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기해야 합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 나라 TV,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인간의 눈이 어두워서 또는 피조물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직관 또는 통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참 희미하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 속에 마귀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갖다가 눈가림을 하는지, 그래서 왜곡되고 말도 못하게 오류에 가득 찬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도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도와주질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종교적 열심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외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마인드 컨트롤 하거든요. 인간들이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갖고 항상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만유의 그 운전대를 잡으시고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운전하시는데 그 운전하시는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으로 오셔갖고 인간 속에 좌정하셔서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을 운전하는 거죠. 예수가 인간을 운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교인은 이제 성경을 외워가지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성품을 갈고 닦는 운전을 해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인 줄 알거든요.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운전대 잡아서는 건데 인간의 성품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지 인간 성품으로 하나님 성품처럼 꾸며서 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사시는 것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분 같으면 이제 우상이죠. 그런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만유의 중심이 되셔갖고 만유 안에 거하셔갖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고 만유 위에 계셔서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운전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걸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려서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운전을 받는 사람은 신자라고 해요. 신자. 운전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가 점점 그 사람의 삶을 이제 완전하게 운전하는 거죠. 전체를 운전하는 거, 사로잡는다고 그러죠. 예수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오는 시작이 바로 성도가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이제 12계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예수에게 운전받는 몸체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를 소원하고 그거를 갈망하기를 상사병 걸려 정말 사랑함으로 병나듯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절박하게 사모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절박하게 사모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없어요.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영성이 있고 육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그러고 육성은 만들어진 성질을 육성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성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를 못해요.
그것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없어요. 육성은 오직 땅의 것만 구하죠. 땅의 것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지려면 영성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바로 기도 응답받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영성을 부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영성의 힘을 받아서 이제 가는데, 예수의 얼굴빛 속에 그 영성을 담아서 우리 인간 속에 그 이제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 마주보는 사람에게 영성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각성을 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 영성이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되면 그 영성이 오신 만큼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추진력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속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틀린 거, 맞지 않는 거, 예수님을 거부하고 뭐 세상 것,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청력이 생깁니다. 그 영성 속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그 힘을 받으면 예수께로만 달려가는 강력한 추력을 얻습니다. 예수님만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강력한 인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다른 거 다 잘라버리는 청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끼리 서로 합해지는 합력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서로 사랑을 하면은 그 합력이 강화가 됩니다. 한 몸으로서 강화가 돼요. 그래서 합심기도가 그래서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있는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앞으로 예수를 끌어당기죠. 그러면 이제 예수가 이제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그러는 건데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합심하는 거예요. 그 영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응답 주시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이제 운전해 갖고 그 아버지께로 가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이제 천국에 데리고 간다는 말도 되거니와, 예수의 피로 용서를 하시면 이제 속죄함이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는 듣고 이제 예수의 본질 아까페로만 살면 본질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 만들어진 속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 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물론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죠. 근데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한테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길들여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운전해 주면 돼요. 그 예수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인의 자리에서 신자의 자리로 가려면 예수 앞에 신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인간 스스로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이 선택의지를 드리는 거지만 그 선택의지를 기도로 드려야 돼요. 예수가 주시는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받아야 되는데 최초에 자기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를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얼굴빛을 전도 대성하게 이렇게 보여주시죠. 얼굴빛이 어리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비로소 그 안에서 예수를 이제 믿어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 선택 의지를 다해서 예수님을 이제 자기 속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이제 자리 잡죠. 예수가 자리 잡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람이 씨를 갖다가 밭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씨가 흙 속에 숨겨져서 씨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물 주면 어느 순간에부터 아주 작은 싹이 보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점 커서 거기서 이제 이 줄기가 나오고 이제 큰 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이것처럼 처음에 이제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신자가 됐어요. 그럼 예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리라 그러셨거든. 오리라. 그리고 보리라. 그리고 알리라. 그리고 나타나리라. 그리고 함께하리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걸 분명히 하시거든요. 오셨을 때 예수가 내 속에 오면 오신 만큼 영성으로 이제 우리 속에 그 길을 보이시죠. 길을 보인다는 거는, 사람이요 길에 관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품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이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음란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 속에 음란한 성품이 제일 강하면 그 음란한 성품이 그 사람을 음란한 길로만 가게 하는 거예요. 성품은 길입니다. 각 사람의 성품, 교만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성품으로 갑니다. 눈이 높으면 눈이 높은 길로만 갑니다. 결벽하면 결벽한 길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그 강박성질이 강하면 강박한 길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성품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 전에 없던 성품이죠. 인간 속에는 귀신이 들락거리니까 귀신한테 자극받거나 전달받는 귀신의 성품은 있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없어요. 인간 속에. 그래서 예수에게 이제 그 통제, 신자되는 기도를 하면 예수가 들어오죠. 씨앗처럼 아주 작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성품의 길을 보입니다. 이제 그 성품이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계속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을 계속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씨가 점점 이제 활성화가 돼요. 그 성품,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인간은 만들어진 성품인데도 인간이 그걸 못 이겨서 그게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성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강한 이제 성질로 그 사람을 달달 볶죠. 그러면 이제 그 성품이 와서 그를 이제 이끌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를 받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임재예요. 임재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성품이 그를 달달 볶아갖고 그 성품의 길로 가게 하죠. 그 성품이 이제 등불이 되고 빛이 돼갖고 갈 길을 밝게 비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아보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영성이죠. 그래서 예수만 구하고요. 예수만 찾고요. 예수만 두드리고요. 예수만 모셔드리고 예수한테로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강건하게 될수록 그는 세상과 이제 연을 다 끊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인간의 육체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쳐다보죠. 오로지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두드리고 예수님만 얻어서 이제 예수의 통제받기를 좋아하죠.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받을수록요, 그의 그 영성이 강화가 됩니다. 영성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아까의 통제를 구하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통제해 줍니다. 예수가 통제를 해주는 거는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한 몸이 된 거거든요. 예수가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와 그 몸이 하나가 됐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 시작 단계는 인간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의 통제를 받는 순간에 인간의 머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이제 감춰져야죠. 그리고 인간의 몸도 제멋대로 굴잖아요. 욕망이라는 게 있어. 그것도 다 십자가에 억제되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몸을 완전히 이제 접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활성화됐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되고 예수의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주장하셔갖고 예수의 빛의 활성화, 예수의 본질 사랑의 활성화, 예수의 지혜의 활성화가 됩니다. 이 5가지가 활성화돼서 그의 몸을 주장하는 것을 아까페 통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피의 활성화, 핏줄의 활성화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한 몸인데 그 한 몸으로서 이제 구체성을 띄어야죠. 실제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실체 2가지 다 띄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명수를 상부하게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예수와 함께 연결된 몸이기 때문에 그 피가 예수의 피가 그 사람에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성령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신경망으로서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바탕은 빛이니까 그 예수의 빛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예수의 빛으로만 행동해야 돼요. 예수의 빛을 누려야 된다고 할까요? 어떤 예수의 빛으로만 이끌어가야 돼요. 빛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고 할까요? 예수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의 빛하고 반대되는 어둠을 다 물리치죠.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칩니다. 예수의 빛하고 반대되는 건 다 물리쳐버려요. 예수의 빛만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사랑이죠. 본질이. 그러니까 예수하고 본질이 안 맞는 것 다 갖다 버리고 아까페 사랑으로만 이끌려갑니다. 아까페 사랑. 그래서 그 본질 통제를 받는 거죠. 빛의 통제, 빛의 활성화, 하나님 아까페 사랑의 활성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은 지혜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갖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능력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육체의 핏줄은 육체를 살리는 거니까 그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면 바로 그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가 주체가 되고 그런 종체가 돼요. 그래서 예수의 빛으로 이끌리고요. 예수의 빛하고 반대되는 거 다 내쫓겨야 돼요. 다 내다버리고 그 예수의 빛만 나와야 돼요. 빛만. 어둠도 나왔다 빛도 나왔다 그런 게 아니고 하루는 어둠 속에 있다 하루는 빛 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의 빛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처음에 그 사람이 주는 빚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100척 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100척으로 숙달시켜갖고 천척으로 이제 인도하시고 천척으로 이제 구하게 하셔서 예수의 빚의 천척의 통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만척으로, 그 다음에 10만척 이렇게 그 사람을 자꾸 끌어올리십니다. 그래갖고 예수의 큰 빚, 예수는 무한촉수니까. 하여튼 당신 가까이 오게 만드는 그런 이끌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 빛에게 이제 길들여져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데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으로 사는데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신경망으로 사는데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로 사는데 한 몸입니다. 완전히 하나죠. 이렇게 하나가 되면 한 본질이죠. 한 본질. 그걸 하나가 됐다 해서 한 영인데, 한 영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의식으로 산다 그래요. 인간은 만들어진 의식 속에 살아서 만들어진 존재끼리 의식으로 서로 소통합니다. 소리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의식으로 서로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의식은 살아계신 하나님 의식과 이게 교제가 안 돼요. 교통이 안 됩니다. 그게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식에서 이제 그 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독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만큼, 아까페로 살아서 그의 성품이 되는 만큼,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그 각성력과 예수의 얼굴빛, 그가 받은 빛이 이제 백척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빛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의 빛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100척에서 1000척, 1000척에서 만척, 만척에서 10만척, 이렇게 100만척, 1000만척, 억척, 이렇게 10억척, 이렇게 끊임없이 끌어올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려면 그 처음에 주신 비대에 완전히 통제돼서 아까페 사랑을 그만큼 살아야 돼요. 아까페 사랑을 살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 그가 이제 받은 것이 100척이면 그냥 100척 안에 있어요. 그 100척 안에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아까페로 산 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를 갖죠. 그래서 그만큼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사, 성령의 나타남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시는 거기 때문에 그의 것이 아니죠.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재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분량만큼 주세요. 아까페로 사는 분량만큼. 아까페로 사는 분량만큼, 아까페로 사는 분량만큼. 아까페로 사는 분량만큼 그는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능력을 얻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독해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들만 그만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죠. 100척에서 이제 1000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또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그래서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않는 훈계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체질이 되라 이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훈계를 받아라. 훈계가 여기서 이제 원어로는 무사루예요. 무사루입니다. 근신은 메지마죠. 메지마. 히브리 말로 메지마인데 우리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오직 예수의 멍에만 메라 이 소리죠. 그렇게 풀어도 될 만큼 히브리어하고 우리 구음하고 그렇게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메지마라는 거는 근신이라는 뜻인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통제만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메지마죠. 종의 멍에를 메면 안 되죠. 세상에는 온갖 신들이 많은데 그것들의 멍에를 메면 안 되죠. 온갖 주인이 많은데 그것들의 멍에를 메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그러죠. 다 끊어버려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만, 예수만 하나님의 앞에 근신이거든요. 그 사람만 이제 항상 세상의 어떤 것에도 종로로 타지 않나 메지마가 되죠. 근신이 되는 거예요. 근신의 진액은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훈계는 무사로. 무사라고 하는 거는 그 전투의 최적화, 전투에서 말하자면 살인의 기계로 적을 죽이고 아군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는 기술로 최적화된 자죠. 그게 이제 무사인데 무사로입니다. 무사로. 그러니까 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훈련받아야죠. 모든 전쟁을 이기는 분은 예수밖에 없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모든 전쟁을 이기죠. 승리자가 되죠. 무사입니다. 그래서 예수하고 너하고 분리될 수 없도록 해라 이겁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예수하고 떨어지지 말라. 기독교는 예수가 내 속에서 나와서
나를 미혹하고 강박하고 그 고통 주고 해갖고 나의 속의 믿음을 그 마귀의 세력들이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나오셔갖고 그것들을 다 물리쳐 주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적과 싸워서 이기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사로. 무사. 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혜는 그 학함이라고 그래요. 학함. 예. 학함. 근데 이제 학함은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학함 하다 보면 착함이라는 게 나오죠. 착함.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것을 버리지 않는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도록 훈련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훈련시킵니다. 이제 백종만큼이면 이제 백종만큼 훈련시켜서 길들이시고, 그래서 이제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학함이에요. 학함. 근데 우리말로는 착하죠. 그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살면 착하게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준으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학함. 하나님 기준으로 착하게 사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갖고 착하게 사는 거죠. 그게 착함입니다. 빛의 열매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나무마다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빛의 열매도 있어요. 근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 학함이 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완벽하게 항상 계속 그렇게 살면 착한 사람이죠. 하나님 기준에 학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거, 그게 무사로입니다. 무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무사도 예수고 착함, 그러니까 지혜도 예수입니다. 학함.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해서 응답받아갖고 예수가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나를 운전해서 빛의 열매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빛이죠.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모든 착함이 되시고 하나님 모든 지혜로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 모든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대로 사는 거,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진실함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미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으면 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의로움이라는 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꾸미는 게 아니다. 빛이 아닌데 빛처럼 행동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인간 속성이나 인간 성품으로 예수 믿는 거는 다 가식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꾸미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꾸밈을 굉장히 세련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단아하게 자기를 그렇게 이제 갈고 닦아갖고 우아하게, 그렇게 엘레강스하게 세련되게, 그렇게 참 수수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거는 외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수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 지혜가 학함으로 모든 예수의 지혜는 하나님 모든 지혜예요. 그래서 모든 착함, 모든 학함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도록 무사로 훈련을 해야죠. 훈계. 그래서 그렇게 훈계를 받아서 훈련을 해갖고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을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의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을 근거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로 사기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해요. 번성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진실을 근거로 해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 하거든요. 그런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데 주력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와 결합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예수한테 결합하는 기도, 그러니까 통제받는 기도를 다른 말로 활성화라고 그러죠.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의 몸이 되었으니까
예, 구체성을 떼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다 죽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를 대표하는 나가 있고요. 나를 받드는 내가 있어요. 인간은 그 대표되는 자아가 있어요.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대표되는 자아를 받드는 속사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못 박혔나니라고 하죠. 예수에게 완전히 죽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이제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내 속으로 들어오시거든요. 또 들으시도록 기도하고 오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다 죽이고 그 세월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빠른 시간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나 대표되는 나 운전대 잡은 나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이제 억제됐다. 완전히 억제됐다. 완전히 이제 죽은 거나 같은 거죠. 죽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운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운전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지혜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 지혜는 학함이에요. 학함. 이 학함을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을 그대로 하다면 착함이죠. 착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이죠. 그 빛으로 드러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도예요. 십자가의 도죠. 그래서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이 복을 꼭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서거든요. 에세루. 네. 우리나라 말은 어서라는 말이죠. 어서. 재물은 오세루예요. 오세루. 그러니까 어서 오세루. 여기에 이제 합쳐져 갖고 이제 어서 오세요라는 말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행복이라는 거, 복이 있다는 거는 이제 에세루입니다. 에세루. 근데 어서 행복. 그러니까 부기에서 부는 오세루거든요. 오세루입니다. 쇠루. 어서 오세요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인간은 행복이 들어오기를 원하죠. 자기 집에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오지 말고 많은 그 부다같이 와라. 그죠? 행복 만땅으로 와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에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서 오세요. 이런 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이제 한국말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해도요. 해석이 돼요. 참 희한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돈만 많이 들어오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 만땅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도적이 끓고 강도가 끓고 그러니까 마귀가 끓죠. 그러면 이제 집안에 그냥 그 돈 때문에 얼마나 화를 당해요. 그런데 행복 만땅이 와요. 행복 만땅.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환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주는 행복이 들어야 되는데 행복의 배후에는 예수의 도를 지키는 사람만 행복을 가져온다. 그렇죠.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행복을 가져오죠. 순전히 어여뻐서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집에 예수의 순결, 예수의 정결, 예수의 청결, 예수의 그 성결, 예수의 고결을 가진 사람이 들으면 너무 좋죠. 뒤통수를 안 치거든요. 순결은 이제 그 어디든지 사람이 다니면서 그냥 뭐 염탐한다 할까요? 뭐 하여튼 기회를 노려갖고 어떻게든지 뜯어다가 먹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은 뭐 하여튼 모든 비밀을 다 가지고 가서 그걸 갖다가 자기 배 채우려는 짓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행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의 순결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만 남한테 악용을 안 쳐, 뒤통수를 안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사람들이 오면 정결한 사람들은 남의 것에 충성되죠. 그냥 티끌 하나도 남의 것에 충성되기 때문에 신용 있는 사람이고 남의 돈 떼먹지 않죠. 줄 거 다 주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오면 행복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영혼 육간의 더러움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성적으로 물러나는 사람 들어오면 집안의 자식들 다 더럽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안 오고 하나님 기준에 정결한 사람, 예수의 정결한 사람이 오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예. 행복만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이 와야겠죠.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청결이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예. 그건 전부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가 귀신 끌고 들어오면 좋겠어요. 예. 오직 우리 집은 스스로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예.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만 들어야죠. 그렇게 불의한 것과 내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야겠죠. 손잡지 않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손님한테만 어서 오세요가 아니고 예. 우리 집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어서 오세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행복만땅이라는 거죠. 예. 어서 오세요라는 말은 이제 우리 그 한국말인데요. 예. 에서 오세루. 에서가 이제 여기서는 행복입니다. 행복. 그리고 부를 오세루입니다. 쇠루. 그러면 이제 그게 합쳐서 행복 만땅이라는 뜻이죠. 예. 행복 만땅이 오세요. 예. 행복 만땅으로 오세요. 행복 만땅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행복 만땅만 요구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이런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내 도를 지킨다. 이 도는 이제 길인데요. 예. 하나님 도죠. 예수의 도는 길이에요. 길인데 대력입니다. 대력. 예. 대력. 이제 데리고가 되죠. 우리나라 말은 데리고. 그러니까 예수가 데리고 오는 사람. 예. 행복 만땅이죠. 예. 예수가 데리고 오는 사람. 예수가 예수의 길로만 다니도록 훈계, 무사로 해서 훈련시킨 사람들만 그 사람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며느리로 오고 사위로 오고 우리 가게에 종업원으로 오면 행복만땅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서로가 행복만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행복만땅의 세상을 열려면 예수가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행복만땅한 세상이 되려면 지금 이제 제주도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겨우 그냥 난리법석을 떨어서 그냥 4명 겨우 이제 찾아냈는데요. 그 실종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랑고기 먹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리고 장기 뽑아가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행복만땅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제 무비자로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에게 못할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데리고 오는 사람, 대력. 대력입니다. 데리고 함께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대력입니다. 대력. 에서로. 참, 그 히브리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한국말 구음하고 비슷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은 벤입니다. 벤의 쪼그리 하잖아요. 아이벤 하잖아요. 아이벤. 그러니까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훈련된 사람들. 그들만 행복만땅을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제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천만이 예수가 들어가서 그렇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3천만 명, 북한의 1천만이면 이 땅은 3천만 명 속에서 또는 4천만 명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죠. 행복이 반땅하는 거죠. 그들이 다 행복이 쏟아져 나온 골짜기가 되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행복만땅이면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틀 동안 생각한 거잖아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행복만땅을 가져다 줄 분은 예수밖에 없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까운 각처로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시집을 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이제 그 일꾼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교제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행복만땅을 실어서 가라는 거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 남을 이용할 줄 모르고 순수하게 선대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남의 돈에 충성되다고요. 남의 집에 가서 남의 거 탐하지 않고 그 사람 부자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정결한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성적인 문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의 남자 걸딱질하고 남의 여자 걸딱질하는 그거 다 예수가 통제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정결한 성품으로 살기 때문에 어느 집을 가든지 성적인 문제가 안 생기죠.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거나 우상숭배를 퍼뜨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정결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요. 예수가 아닌 것들은 전부 갖다 그 혐오하고 미워해서 다 내다버리죠. 우상숭배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모시고 예수가 그 사람 운전해서 데리고 대렉입니다. 대렉. 그 길이라는 말은 대렉이에요. 예수의 길로만 가서 행복만땅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사람. 빛의 열매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나무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인간도 나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한 대로 그 열매, 행동의 열매입니다. 근데 예수가 주시는 빛은 빛의 열매가 있는데 그 빛이 들어간 사람, 예수라는 빛이 들어간 사람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죠? 오늘 말씀에 이제 지혜는 모든 지혜는 학함이에요. 학함.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착하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써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든지 이제 순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하죠. 섞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내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정조가 강하죠. 청결하다는 말은. 그리고 성결하다는 것은 오직 그에게는 잡신이 따라붙지 못한다. 그죠? 양심 역사가 없다. 그죠? 오직 예수의 영만 가득 채워져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고결하죠. 고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 집으로 오면 내 집이 행복만땅이죠. 그냥 그 음란하고 막 욕하고 포악하고 더럽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제 인간 중에서 인간은 모든 육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모성애도 있고 뭐 형제애도 있고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인간은 각자가 개체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모성애가 아무리 강해도 자기 사랑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산다 해도 자기가 힘들면 자식을 돌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급소무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렸을 때 아기 때가 갖는 건 이제 1차 나르시스라고 하거든요. 1차 나르시스는 이게 이제 뭐냐면 애들은 그때는 자기가 자기를 건사를 못하니까 막 이제 울고 막 그렇게 해갖고 사방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장하면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발달장애에 걸려갖고 10살이 돼도 3살 나르시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2차 나르시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발달장애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갖고 아주 성격 파탄자예요. 아주 자기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나 몰라요. 자기 하나의 그러니까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탈탈탈 볶고 고통 주고 안 주면 포악을 떨고 주먹으로 남자가 그러면 폭력성으로 가죠. 여자가 하면은 여자 나름대로도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성격 파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집에 오면 행복만땅이 아니죠. 어서 오세요가 히브리 말로 어서는 에서로 그거는 이제 행복이란 뜻이고 오세로라는 거는 부란 뜻이에요. 행복만땅 행복을 많이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야죠. 어서 오세요. 그 이제 과거에서 사람이 오면 아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죠. 우리 부자 되게 할 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분 어서 오세요 이거죠. 반갑게 맞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시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인간 속에 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만들어진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제 선악 갖다 먹고 이제 그렇게 성격이 파탄된 거잖아요. 마귀하고 이제 접촉하고 접신이 되고 그래갖고 인간이 참 더러운 존재예요. 어디를 가든지 인간에게 그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들이 있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존재들로 인간들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까페 사랑이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이제 행복한 세상이 되죠. 행복만땅입니다. 근데 예수에 통제받는 사람이 없는 거. 교회도 그래요. 그냥 그 인간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죠. 교인들이 가득한 곳에는 예수가 없어요.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특히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세력 갖는 사람이 있어요. 수의 힘이니까 어디 가든지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조풍 문화가 있거든요. 그들이 교회에서도 조풍 문화가 돼갖고 겉으로는 이제 장로님, 집사님 그래도요, 다 그렇게 이제 형님, 동생으로 엮어져서 교회에서 세력을 잡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정말 행복만땅, 행복만땅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예수밖에 없다. 그냥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영접 안 하면 그 몸에 묻은 먼지라도 털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리라 그랬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 행복을 전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 행복을 전해주는 거는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갖고 예수의 순결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정결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청결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결, 예수의 고결만 갖고 가야 그 집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것 갖고 들어가면, 또 타락한 인간 근성 갖고 들어가면 그 집에 행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자 며느리 또는 부자 사위를 탐하거든요. 근데 부자 그냥 돈이 이제 행복이라는 거겠죠. 근데 그 부자 속에 들어있는 성품이 자기 사랑이 강하면 그거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미인을 그렇게 좋아하죠. 남자 잘생긴 거지만 그 속에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은 완전히 이제 파탄납니다.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죠. 예수님한테 완전히 이제 통제되어서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대력이에요, 대력. 길이 대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 어서 오세요. 에서로 오세로. 에서로 오세로. 여기가 우리말로 억양을 해갖고 이제 순화됐겠죠. 어서 오세요. 그런데 어떤 데리고도 대력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착함도 학함, 지혜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일을 하는 거를 보고 아이고 착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자의 근원, 창조자죠. 창조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귀신이 쫓겨나가죠. 하나님 기쁨이 쏟아지죠. 그 다음에 그 모든 병이 고쳐지죠. 너무너무 행복한 이제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행복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의 역사, 이 축복의 전달자들이 넘쳐나야죠. 그걸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사마입니다. 사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싸매라 사마, 또는 내 것 만들어라 사마, 실사마. 그렇게 예수가 나의 삶에 완전히 통제가 되어서 나를 분리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의 짝으로 삼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히 나를 당신의 오른팔로 삼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디를 가든지 행복을 주는 존재, 기쁨을 주고,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적, 문제 해결의 그 놀라운 것, 그거 이제 마귀한테 눌렸던 거잖아요. 마귀 나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가득하게 만드는 나라는 존재가 되어야겠죠. 어디 가든지 불안을 주고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복만땅. 그러니까 예수가 데리고 오는 사람만 인간 세계 속에 행복만땅을 준다. 행복을 준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가장 높은 반열을 이제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는 성령을 공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 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이제 하나님 보좌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택해서 이제 성령을 이제 전달하시는데요. 예수의 손길을 삼으시는 거거든요. 삼아.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을 전달하는 손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하고 하나님 도를 전하는, 하여튼 행복이죠. 복음의 기쁜 소식.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을 무한히 공급받고 또 나가서 그 행복을 전달하는 예수의 손길로 복받으면 우리 가는 곳곳마다 행복 만땅이죠. 그런 세상이 열리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에게 훈계 길들여져 무사로 분리될 수 없이 완벽하게 호흡일체 하나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기도임 받아서 구해갖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